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 아멘. 제가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힘들지만 자신이 힘들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줄 때 사람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강아, 내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마음이 힘든 것을 알아주면 그 사람의 많은 고통이 해소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자신의 고통도 힘들고 더 아프지만 이것보다 더 힘들고 아픈 것은 자신만 힘들어하고 자신만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서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라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혼자만 힘들어하고 나 혼자만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 혼자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만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고 이렇게 아파야 되죠?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늘 상담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상담을 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만 힘들어하고 아프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분도 나와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 생각과 관점이 달랐어요. 나만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자식 때문에 저 옆에는 우리 김 집사님도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면 위로를 받고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각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처럼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문제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문제를 싫어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똑똑똑 김 집사님, 제가 잠시 문제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환영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지만 이러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을 묻지도 않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 속으로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온 문제가 말 그대로 문제 자체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힘들잖아요. 문제가 고통스럽잖아요. 문제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겪어도 말 그대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찾아온 문제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은 축복입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자체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는데 어떻게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막 자녀들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 자체는 말 그대로 문제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문제 자체로 고통 가운데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끝나지 않고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쳐두고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문제로 끝내지 말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방인이었어요. 26절 말씀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해서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성경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스펙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가문과 출신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과 노력을 다해도 태어날 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개라고 부른 것을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는 오늘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개를 안고 계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이사 가실 때 항상 개를 안고.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문화적 해석이 필요해요. 이 당시에 이 개라고 불리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모욕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불리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또 더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두로라는 지역이에요.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두로라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해가 있고 사해 위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두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 이스라엘과 아주 이웃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로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로 땅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어둠의 땅, 흑암의 땅,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역시 문화적 해석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 여성에 대한 그런 이제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시대 때 여성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여인의 이 인권이라는 것은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유대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저는 우리 여성들을 존중합니다.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여성들을 사랑해요. 존중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사회에서 남자들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이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지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차별받는다는 것.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저희 집안도 아주 가문이 있는, 아주 전통이 있는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할아버님은 이렇게 상투를 이렇게 막 틀고 이런 계신 분인데, 저희 어머니를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어릴 때 밥상을 세 상을 차리시더라고, 한 끼에. 첫 번째 상, 우리 할아버님 상 독상. 우리 어르신들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와 남자들, 아들들이 모여있는 상 한 상. 그리고 세 상은 우리 할머니와 이제 딸들 모여있는 상 하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 항상 부엌에서 대충 이제 끼니를 이렇게 해결하시는 걸 제가 기억에 이제 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 여성의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고달픈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아주 뭐랄까요, 기능이 좋은 세탁기가 있잖아요. 세탁기 넣으면 빨래 같은 거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니는 그 많은 대가족의 빨래를 동네 개울가에 가셔서 방망이로 두드리시면서 하늘 다 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듬어보면 유교 사회에서 이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 이제 집사님 같은 분도 아주 표독스럽게 바뀝니다. 무섭게 바뀌어요. 눈에 도끼가 스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분인데 힘이 아주 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바뀝니다. 우리 이경 집사님 같은 아름다운 여자 목소리가 굵은 남자 목소리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몸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막 부딪히기도 하고 옷을 벗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행성으로 만든 한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이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그 고통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발작할 때마다 딸이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옷을 벗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이 고통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자기가 아픈 것보다도 더 아픈 고통을 지금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칫하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저 여인이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쉽게 죄가 많아서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실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문제는 자신이 잘못해서 찾아온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만난 문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인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인으로 태어났는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난 문제는 자신이 잘못해서 만난 문제도 아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만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자, 그 문제 첫 번째,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 자체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찾아온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시세타령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사회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 앞에 찾아온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이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냈소서.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의 행동적인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대목은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말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일도 없는 만난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신세타령하고 분노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은 문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문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안타까울 때가 언제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 목사님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뭐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아프면 그것이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제가 그냥 듣고 흘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뭐 카톡을 하면 가끔씩 기도 제목 부탁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 제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리스폰스 반응한단 말이에요. 절망하고 신세타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요. 그 대신에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문제를 만난 것도 안타깝지만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도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혹시나 더 부족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부유하지 못합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집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족한 연약함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항상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 여인의 마음을 낮추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거절이잖아요. 너에게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정말 냉정한 거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우리가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소외받고 불쌍한 자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 가련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냉정하게 대하시는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심이 마땅치 아니하라. 너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에게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절을 하셨어, 냉정하게 우리 주님이.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우리 주님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인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은 의도적인 행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하셨다, 그렇게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을 낮추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시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죄의 본성은 어떻게 나옵니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어쩌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받는 것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은혜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마땅한 것 아닙니다. 부모님 쪽에 그냥 베풀어 주지만 우리 자녀들 그것을 마땅히 받으면 안 되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황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우리 동행 형제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을 나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감사함으로, 황송함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죠.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받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우리 주요 형제가 나는 당연히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돼. 엄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낮추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작업부터 하세요. 이 여인처럼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자격이 되지 않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요? 부유한 마음, 높은 마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 앞에 보게 되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들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낮추시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과 침묵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신 것이죠. 자,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낮추시고 난 이후에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29절 말씀 맨 처음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N, the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난 후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잘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정말로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마음을 낮추시고 난 이후에 then,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then, 이 여인의 마음을 낮추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잖아요. 우리는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신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의 침묵이 거절이었습니까? 주님의 침묵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였습니까? 아니서 주님의 침묵은 이 여인을 낮추어서 마침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이 여인을 낮추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이 여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께서 거절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거절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침묵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난 이후에 마침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불신자처럼 그저 상황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을 경험한다 하실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거절도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도 아니고 마침내 낮추어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한 주님의 의도임을 아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